누가복음 14장입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감사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 가지 은혜를 잊고 사는데 불평 원망이 앞섰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어렵고 힘든 형편이 아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그 많은 기회들, 귀한 혈육들,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많은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의 통계 자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쯤 되었다라고 보아집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안전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를 내었는데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214만 6,748명으로 기록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통계 숫자가 220만 정도 되었다라는데 그럼 지금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 이내,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국에 이주해서 사는 분들의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 문제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직장 관계로 오신 분들, 아니면 학업 문제로 이주한 분들도 많이 있겠죠. 아니면은 가장이니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잡 때문에 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가정들 여러분 많이 듣고 아시죠? 이래저래 해서 목적과 이유가 좀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한국 문화는 충격입니다. 한국 문화, 우리에게는 익숙한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의 문화가 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좋은 점, 나쁜 점을 하나씩 말씀드린다면 그들 눈에도, 외국에서 와서 사는 그분들 눈에도 한국의 예절 문화는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절 문화가 뭐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어른들에게 공손한 것. 이런 한국의 예절 문화는 그들 눈에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좋지 않은 문화 충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 문화래요. 술 문화. 2차, 3차 가야 되고, 안 가면은 안 되고, 가야 되고,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또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런 술 문화가 외국에서 이주해서 사는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생활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제가 유익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리 문화입니다. 자리 문화. 자리 문화가 뭘까요? 자리 문화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윗목 아랫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기억나죠? 아랫목이 뭐죠? 윗목이 뭐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아랫목으로 모셨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또 어느 동기로 어디에 모인 자리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식당 안에서 회식할 때도 상석이 있더라고요. 상석 이렇게는 안 써 있지만, 말석 이렇게는 안 써 있지만 분명 상석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상석이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누르는 버튼 누르는 벽 있죠? 그 앞에 선 사람이 제일 말단이고 그 사람 바로 뒤에 선 사람이 상석이래요. 그리고 옆으로 쓴 게 보좌진, 보좌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카풀에서 타고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자동차 안에서도요, 상석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운전하는 사람 옆이 조수석이라면 조수석 바로 뒷자리, 거기가 상좌, 상석이다 이 말입니다. 예. 회의실은 어떨까요? 회의실에 들어가면 여기는 상석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상석이 있어요. 있다고요. 거기 아무나 앉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살며 적응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자리가 대단히 충격으로 와 닿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아무나 앉는 게 아니고요. 식사할 때도 식당 안에 그냥 뭐 공개적인 테이블에 앉은 게 아니라 어디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상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에서 제일 먼 대각선이 상석이에요. 그 대각선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그 자리를 배설한 주인장이 앉는 자리이고, 그리고 문 앞에 앉는 사람이 제일 꼬봉이고, 꼬봉. 제일 수고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거기 앉는 것이고.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상석에 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충격으로 와 닿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아닌데, 그렇죠? 누가 더 잘났어요? 누가 더 못났습니까?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게 맞잖아요. 사람 아래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주인이 있고 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 지금도 노예가 있어요. 머슴이 있어요. 곧 아랫 것들, 저 높은 분들이 얘기하는 아랫 것들이 있어요. 아랫 것들. 이렇게 아랫 것들로 취급받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천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알고 천직인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개인적 의견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몸은 조아리는 거예요. 허리는 약간 굽혀야 되고요. 시선은 아래로 내려 깔아야 되고요. 주인이 들어오고 나갈 때 늘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 아랫사람들, 아랫것들, 아직도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네 분이 와서 메시지 증거하실 때에 조셉스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역. 지금도 아랫 것들이 있어요. 아랫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범죄자를 경찰이 진압을 할 때에 당연히 해야죠.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압을 할 때에 소위 말하는 과잉 진압,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뉴욕, LA, 시애틀 아니면은 시카고 이런 등지에서 이 엄청난 시위, 라이엇 같은 시위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을 BLM이라고 합니다. BLM.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BLT로 돼 있어가지고, BLT는 샌드위치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게 BLT인데, BLM, Black Lives Matter. 이게 뭐죠?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흑인도 소중하다, 인격체다, 이런 저희를 가지고 모자나 티셔츠에 아니면 이런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폭력 시위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막 부시고 엎고 깨고 막 얼마나 과격한 시위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 이치이거늘 black and white, 흑과 백 사이에 여전히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약한 우리 한인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남과 북 사이에 얼마나 큰 차별이 있습니까? 예? 남과 북 사이에 얼마나 큰 차별이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얼마나 큰 차별이 있습니까? 무시가 있어 왔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다 짧다는 이유로 얼마나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꼰대들이라고 그러죠. 꼰대들이라고 그래요. 예,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 처음에는 3포로 시작했다, 5포로 시작했다, 지금은 7포까지 갔어요. 7포. 예, 무슨 쥐포 먹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예, 이렇게 포기하고 산다는 7포 유행. 이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주세요. 일단은 사주세요. 지갑을 여세요. 얻어먹지 말고 사세요. 사라고요. 자꾸 먹이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눠보세요. 그러다 보면 공통분모가 생길 거예요. 그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분모,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특별시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이런 군 단위, 시 단위의 도시들을 이 서울시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이게 서울시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좀 이렇게 듣다가, 야, 지금 지방 도시들이 얼마나 심각한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지방, 소위 말하는 군 단위 이하 소도시들에 가면은요, 도시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공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만 동네로 들어가면 집들이 다 비어 있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죠? 점점 전국토 서울화를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토 서울화.
점점 서울은 더 팽창을 해야 되고 지방은 점점 축소되어지는 이 국토의 불균형을 보면서 이것도 편견이다. 이것도 편견이다.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다. 참 하나님 이 노릇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선을 잠깐 돌려서 저 유럽 쪽으로 잠깐 가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도륙을 당했죠. 독일 나치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잠깐 떠올려 보십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독일 나치들 입장에서는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잔인한 도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여러 민족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독일 나치들의 입장에서는 게르만 종족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 이 부분을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밟아버리는 게르만 종족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었습니까? 그게 오래오래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얼마 안 됐잖아요. 반세기 전인데.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있었고 사람 밑에 사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따라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언급됐을까 보았더니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여러 나라 민족들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자,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세요.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특권이죠. 흔들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 민족들에게 정말 으쌰으쌰 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도장을 받은 거죠. 이거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은 이러한 민족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 특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정반대적인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 특권의식이 민족적인 교만으로 나가죠. 민족적인 우월의식.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족속으로, 그죠? 헬라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벗어난 상관없는 족속들로. 그래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이렇게 3등분을 한다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갈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라도로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싫어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 땅을 밟기조차도 싫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해가지고 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전라도로 가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민족적인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특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족속을 섬기는 선한 역사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요, 이 민족이 우월의식에 빠지고 교만해서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구나 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죠. 부끄러운 역사죠. 그렇다면 하나만 더, 교회 안은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은 어떨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죠. 인류 역사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인류 역사의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출산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출산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면 하나님이 교회를 또 출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과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며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나면서 앉은 자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해 가는 교회의 딱 중간에서 일이 터지는데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 뭐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과 관련되어져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파, 헬라파가 이 구제하는 일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툼이 뭐죠? 그 다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꼭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입고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들, 이 둘이 교회 안에서 섞이게 되었는데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 한순간이에요. 다 깨먹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봤더니 그게 6장에 나오는데 7장으로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7장 끝부분에 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박해가, 핍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능력과 은혜를 받고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교회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가다가 구제 문제 때문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이러면서 서로 옳다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다 깨어져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일부 교인들만 남겨두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에게 차별과 무시를 일삼는 히브리파 헬라파 성도들에게서 내가 맞고 내가 틀리다라는 그 고집들 속에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맞구나,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이 맞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자리예요. 혼인잔치자리예요. 얼마나 즐거운 자리입니까? 모두들 참여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그 자리인데, 그런데 자리 문제가 생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상석에 어떤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상석, 상좌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아마 쉽게 못 앉았을 텐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앉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뭐 나쁜가 싶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마라. 내가 청함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혼인잔치든 어떤 동기든 어떤 자리든 초청을 받을 때라도 상좌에 앉지 마라.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요. 가끔 이제 뭐 신방을 가든 어딜 가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앉았다가는 이 속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채가지고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온몸이 막 아플 것 같아.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자 자체가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면 어디부터 앉냐? 제일 끝자락에 앉습니다. 그게 편해요.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게 편해요. 그러면 주인장이 막 사양을 하죠.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 아니, 주인께서 거기 앉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석에, 상좌에 앉은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9절에 하십니다. 주인장이 가서 그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어놓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어놓으시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 9절 끝자락에 그때에 주인장이 와서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했을 그때에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고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일어나야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이 자리 상좌가 어떤 의미인가 보았더니 영어 성경에 the place of honor, the place of honor,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place of honor가 뭐죠? 주인장이 준비한 그 자리, 그 자리는 정말 칭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앉아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나 앉을 자리가 아니고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자리를 준비했을 때는 그분에게 드릴 영광, 감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리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버린 것이죠. 상석을 준비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자를 준비한 그 주인장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느껴보십시다. 그 주인장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그 잔치를 준비했을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저 어렸을 때 약수동 살 때 어머니가 느지막하게 연탄불을 갈러 나갑니다. 연탄불 꺼트리면 방이 또 차니까. 그럼 방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가끔 누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들어오라 그러면은 어디로 자리를 인도하냐면 아랫목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아랫목에 다리 뻗고 앉아있다 저는 어떻게 되죠? 자리를 비켜야 돼요. 그 아랫목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상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상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자리,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 말할 수 있는 그 상좌, 상석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일괄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 안에 가장 좋은 상좌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식당 안에서도 상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상자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 상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의석상에서도 상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상석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지 아세요? 이 십자가만큼 가장 낮아진 자리는 없거든요. 강압적으로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낮아졌어요?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신 거거든요. 이 지구촌에서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더 가장 낮은 자리가 또 있겠나 싶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빌립보서 2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왜 비웁니까? 자기를 낮추셨대요. 왜 낮추십니까? 높여야지요. PR해야죠. PR. 나를 PR을 해야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 실력 다 알려야죠. 왜 낮춥니까? 왜 자기를 비웁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오시자마자 말석을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오시자마자 저 말석을 향해서 거침없이 행보를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찾아보렸는데 너무나 다 화려해요. 너무나 다 화려해. 그런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이거 진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낮은 말석으로 향하시는 예수의 결단이 바로 저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피 끓는 기도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셨는데 그 결과가 뭐죠? 비참하게 죄수로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뭐가 남았죠? 부활이 남았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그 예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입이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를 가장 높이 올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주인장이 와서 당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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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이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간 거죠. 여러분 각자의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대요. 욕심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은 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대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하실랍니까? 어느 방을 내어놓으실래요? 저기 뒤에 있는 뒷방을 하나 내놓으실래요? 건너방에 있는 조그마한 건너방 하나 내놓으실래요? 상좌, 상석,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놓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지금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들기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And have you sit here.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곤고해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시다.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그 상석에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죠. 오늘도 그냥 가실래요? 두들고 계시는데 그냥 못 들어서 난 못 들었는데 언제 오셨었나? 이렇게 하실래요? 또 그냥 마음문 여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나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 모십니다.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Be my Lord, be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요청하세요. 그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우리에게 있을 상석, 가장 중요한 그 자리 내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 자리 내어놓으셔야지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실래요? 그냥 거기 계세요 하실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시카고 겨울 얼마나 추워요. 추운 겨울에 주님 그냥 밖에 두실랍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었어요.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앉으세요. 주님 앉으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맡기는 기도까지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인 되셔서 이제 이후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 나라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지막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문을 열어 주님을 환영한다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 하시는데 굳게 걸어 닫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시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인장이 와서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면에서 경고이실진데,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 주님이 착석하시고 좌정하사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속에 성도들의 마음도 삶도 눈물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흠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지요. 너무나 어려운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더는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안바사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모든 삶의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사 조금도 오차나 실수가 없이 주어진 헌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저 중동 땅에 크게 확전되고 있는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사 하나님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